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다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성경은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기에 앞서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너무 거창하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믿으려고 하는 이런 범주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기적이 일어나도 내 자신에게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앞서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전까지의 상황을 보면은요, 정말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준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안진뱅이가 낫는 자든지, 귀신이 쫓겨간다든지,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는 일이라든지, 하여튼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이 어떤 표적들이 대표적이냐, 한 예로 요한복음 2장의 한 사건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한 절씩 가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보통 혼례에요, 가족이 참석을 하는 것은 이 혼례에 친척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혼례에 청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2장 2절에도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러한 때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죠. 2장 3절 4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때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아직 일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요, 말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셔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짐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이를 직접적으로 하는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언지를 줘요. 이것은 사실 영적인 메시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하며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하인이 된다는 뜻이고요, 섬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요소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예상대로 예수님은 비록 말은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행동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곧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 끝까지 채웠다는 걸, 끝까지.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끝까지 채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요,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갖다 주었습니다. 2장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죠. 분명
먼저 내었던 포도주가 다 동일한 사실을 연회장은 알고 있습니다. 나중 나온 물로 된 이 포도주가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며 궁금해했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이 물로 된 포도주의 비밀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겠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몰랐지만 그 맛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을 주었다고 하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이 혼례의 청함을 받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혼례식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첫 표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혼례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채워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주셨어요. 물로 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다움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 오늘 2장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표적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간구를 드릴 때 일어난다.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간구를 드릴 때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닥과 같은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하나도 없어요. 다 비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닥이 나요. 우리 환경이 바닥처럼 내려앉아요. 우리의 사정이 정말 길바닥 같은 인생처럼 되어진다 할지라도 바꿔주신 역사가 일어난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믿도록 하여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표적을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었던 몇 가지 이유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중 첫째는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세요. 다 자녀가 없어. 그러면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가 생기면 어때요? 어때? 그래요. 기뻐요. 그리고 그 눈이 오직 어디에게로 향할까요? 그 자녀에게로 눈이 향합니다. 그 자녀에게로 눈이 고정돼요. 네? 자녀를 그렇게 없었던 가정에서 자녀가 생기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 자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 부부의 기쁨이요. 그 자녀가 그 가정의 행복이요. 그 자녀가 부부에게는요 한없는 사랑의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눈이 멀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눈이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은 어리고 젊은 후배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음 세대들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그 젊음에 지나온 세월에 자신의 그 가치가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쁜 거예요. 참 그 젊음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메시아 신앙에 대해서 매인 사람은 메시아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 신앙에 매인 사람은 메시아를 보는 눈이 다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된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 마리아의 눈에 예수님은 분명 눈을 고정시키고
삶을 고정시켜서 섬겨야 할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표적을 보았던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들은 표적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하겠냐 하겠지만은요, 사람들의 이 못된 심보가 그래요.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물론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미혹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느냐?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죄의 습성을, 그 죄의 속성을, 그 죄악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믿고 내가 필요하면 가까이 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면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표적이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마음의 병이 있거나 또 육체가 병이 든 그런 사람들,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표적이 필요한 이들은요,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 과학적, 의학적으로 좀 검증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은요, 병든 자, 학자, 과학자, 의사 등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표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눈이 멀든지 세상의 눈이 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성경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의 차이가 완전히 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의 표적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의 예수님을 보는 표적은 그 완전 입장 차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똑똑한 분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학자와 준하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자, 의사와 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분은요, 하이클래스 신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못 보기 때문에, 세상의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 보지 못하는 거, 그거 제대로 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하면서 소경에 대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볼 수 없어요. 보고 싶어도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을 때, 여러분, 세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맹인이 못 보지만 보는 것을 예수님은 더 귀중하게 이렇게 여기서 여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입장 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믿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확연하게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앞길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좀 힘들 수 있어요.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나를 덮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고 정말 나에게 비전이 없어 보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열어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손 씻는 영상과 관련된 제가 쇼츠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앞에를 보세요.
과학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이유? 석유 에테르 결정의 산화 반응을 연구해봅시다. 땡. 석유 에테르 결정에 암모니아를 섞고 스위치. 안돼 빙구야. 교수님 안 돼요. 교수님 빵 먹고 해도 돼요. 양념 아달과 내 손이 땡. 그것은 바로 사카린. 사카린은 설탕의 단맛의 300배, 칼로리는 제로. 석유 불순물과 암모니아 화학 반응을 연구하다 손에 묻은 채로 빵을 먹는데 빵이 너무 달콤해서 발견하게 된 것. 한때 발암 물질이라 욕먹었지만 암 유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고 FDA도 발암 물질 아니라고 선언함. 요즘은 항생제 내성균도 죽인다는 논문도 나옴. 비슷한 얘기도 있음. 아스파탐도 사이클라메이트도 손에 묻은 거 입에 대다 발견함. 남자들은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어가기 전에 손 닦고 들어가야 돼. 아 들어가기 전에 손 닦고 나올 때 손 닦고. 그냥 나와도 상관없죠. 나올 때 닦아야죠. 왜 닦아요? 아니 볼일을 보고 볼일을 봤어요. 당연히 닦아야죠. 손으로 봤잖아요. 네. 내 손에 뭐가 묻어봐야. 아니 어쨌든 터치했잖아요. 자, 그럼 손이 더러워요? 그 시기가 더러워요? 오케이 전에 닦는 거 오케이. 손에 묻을 수 있잖아요. 뭐가 묻어요? 소변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오. 소변은 무균이에요. 소변에서 균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병이에요. 아니 손에 묻는 거 더럽잖아요. 생각 그 자체가. 소변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병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손등이 많이 뜨고 손가락에 핸드크림 자주 바르지만 뭐요? 씻지 마세요. 손을 너무 많이 씻어서 그래요. 손을. 여러분 손 씻는 게 되게 건강에 좋은 줄 아는데 잘못된 겁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비누에서 손 닦고 그러시는데 그거 다 피부 확대하는 거고요. 피부에 도움되지 않아요. 손을 언제 씻냐 그러면 내 손으로 눈을 만진다든지 내 손으로 코를 후빈다든지 내 손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씻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손을 씻는 사람들은 아무리 핸드크림 발라도 이 피부가 다 상해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3번 손 씻어라. 예를 들어 뭐 간식을 먹어서 손으로 집어서 뭐 과자를 먹는다. 손 씻고 먹으라. 그러니까 내 손이 입술 점막이나 눈 점막, 코 점막에 접촉할 때만 씻으면 돼요. 농담처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멍을 내가 뭐 코딱지로 후벼야 된다. 그러면 저는 왼쪽 새끼손가락에 알코올 스펀지로 닦고 후립니다. 손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본 오늘 쇼츠 영상에는 과학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이유와 소변 보기 전에 손을 씻고 나올 때는 그냥 나오자, 또 식전, 그리고 우리 몸에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곳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만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접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얹어서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참 신기하죠. 모세에게 구약에 가르쳤을 때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씻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구약에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사를 하려면 제사장부터 다 씻고 옷도 싹 갈아입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고 전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말씀과 지금 이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마태를 통해서 이 당시 신약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과학적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손으로 사람이 육체적으로 더럽혀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또 육체적으로 더럽혀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이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중에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칼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심장이란 뜻도 있고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라고 하는 뜻도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뜻, 또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각이란 뜻도 있고 사람의 중심부, 또 상처받은 마음, 열정,
욕망, 식욕 등을 다양하게 뜻하는 단어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악한 생각. 여러분, 악한 생각은 뭡니까? 악하다고 하는 거는 나쁜 거예요. 악한 거고, 본성으로부터 타락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아픈 생각도 악한 거라고 해요. 억눌려 지친 생각도 악한 거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픈 것을, 억눌려 지쳐있는 것을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만은, 이 악한 범주 안에는 그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노고, 괴로움, 또 고난이 많은 것, 이것도 악한 것으로 봐요. 불행한 것도 악한 것으로 봐요. 비난받을 만한 것, 버려진 것,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생명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또 도살도 여기에 들어가요. 도살. 그냥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는 그러한 것들을 동물처럼 학대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또 간음은 뭡니까? 이 오늘 간음과 음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더럽히는 일의 중심이 되는 그런 단어들인데, 쉽게 말하면 간음은 좀 기혼자가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음란은 뭐 기혼자이든 뭐 미혼자이든 상관없이 좀 폭넓은 의미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육체의 일이다라고 보면 돼요. 헬라어로 모이케이아라는 말인데요, 불륜을 뜻해요. 불륜은 뭐예요? 기혼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불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결혼에 대한 배신,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 결혼관계의 부정으로 우리가 취급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마음속의 이 음욕도 간음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기혼 전 세대가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야 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기혼자가 그러한 생각을 갖는 마음속의 음욕 자체도 주님은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일이 뭐냐? 한마디로 간음을 육체의 일이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시기 많이 합니다. 또 분내는 거, 이렇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또 분열하고,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투기, 그냥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저 술 취하는 거, 온 세상 그냥 TV든 어디든, 영화관이든 다 광고하는 것이 술이에요. 술. 이런 그 술이 먹어도 시원하게 된다라고 광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뭐가 시원하게 됩니까? 성경은 너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참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이. 이것이 주님 보실 때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자, 음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을 보면 음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내수길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 저기는 식당에 다 술 먹는 데라, 저녁에 식당을 가보면 거의 다 술 먹는 데라. 그러니까 술 안 먹는 데를 찾아서 가려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과 어울리지 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뭐 죽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정과 형편을 다 알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11절부터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자녀들이요 간음을 했어요.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근친상간이죠. 이 근친상간을 하고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 문제를 덮고 그냥 사랑이라고 덮고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내자 하면서 이렇게 일했는데 더 그냥 이 문제들이 막 커져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그게 과연 가능해? 하면서 막 이게 고린도 교회에 아주 음란함이 영적으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심각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쫓아요? 왜 쫓아야 돼요? 왜 쫓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천국을 가야 되는 거룩한 생활을 함께 해 나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방한다는 것, 이게 블레스헤이미아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중상하는 거죠. 근거 없는 말로 막 남을 헐뜯어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는, 그래서 막 거짓 기사를 쓰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 증인으로 서 나가서 거짓 위증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갑니다. 또 악담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상처를 주는 말을 하죠. 불경스럽고 비난하는 말, 더 나아가서 신적 위험을 손상시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막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막 죄를 짓는 상태에서도 예수 이름을 막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적 위험을 손상시키는 그런 말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요소가 이렇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희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것의 반증이에요. 반증. 돌이킨다는 것, 회심한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금 주님이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고 이런 마음이 더럽혀지는 이런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가요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중에 그 이유는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만나면 막 그 표적을 정말 그 찾는 자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에게도 가서 다 병들을 고쳐주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가르쳐줬는데 그 핵심 중에 한 요소인 고쳐주는 것에 있어서요 오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을 주지 않는다. 믿을 수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음 메시지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품위,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태, 가장 고귀한 상태에 머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좀 듣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고침을 받는 일이 온전한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을 늘 사모해라. 이런 역설의 표현이 담겨있는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되면 믿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잠시 병든 사람이 고쳐질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서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병이 고쳐지고 나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오히려 믿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잘 풀리지 않던 인생이 형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하고 그 인생이 잘 풀리는 인생이 되면 오히려 믿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말들은 고쳐지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그러므로 믿기가 어려운 요소들이 이렇게 양면성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크로노스의 시간, 역사적인 시간, 가고 지나며 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상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는 시간입니다.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는 영원한 삶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그러므로 영원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분들 화장품을 이렇게 써볼 때 다 샘플링을 해봅니다.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제가요 어디 매장에 가봤더니요, 이렇게 팔에다가 그 매장 직원이 립스틱 하나를 사더라도 이거는 이런 색깔이고요, 이건 이런 색깔이고요, 이건 이런 색깔이고, 이렇게 해서 뭐 대여섯 가지 좋아하는 색깔들을 쫙 이렇게 해서 표본을 알려줘요. 아, 그러면 어떻게 바르면은 이 립스틱 색깔이 참 잘 어울리겠구나. 그렇게 선물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내에게 줄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딸이 있는 분들한테는 딸한테도 줄 수 있고, 또 어머님이 있는 분한테 어머님한테도 줄 수 있고. 남자인 제가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그 방문 직원이 샘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본품을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요,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가 되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11조를 많이 하고 감사한금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를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이, 어떤 행위가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도 또 행위에서도 온전치 않음을 발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온전치 않다는 하고는 그러한 믿음, 나를 발견하는 믿음, 늘 영원성이 회복되는 믿음이 되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나를 고쳐가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눈이 멀었기 때문이며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고 고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마음으로부터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삶과 또 인생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늘 겸손함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왜 믿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눈이 주님을 오직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이 완고함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늘 회개함과 말씀의 순종함과 주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영혼이 찬양하시면서 공원님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감사의 예물로, 주정의 예물로, 또 목적의 예물로, 우리를 후원하는 예물로,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예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또한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직장에서, 배움터에서, 또한 일터에서, 땀 흘리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고 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세상의 믿음과 타인하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기업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물질과 땀 흘리는 그러한 노동과 수고하는 것과 기업에서, 배움에서, 주님 또한 믿음의 모든 삶 위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1절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마음이 강팍해져서 당자와 같이 방황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심케 하시며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끊어야 될 것을 끊게 하시고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음란과 음행과 모든 우상 숭배와 육체의 일로부터 거룩한 삶으로 방향을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세상적인 이유로 살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되었다 생각하지 않고 섰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며 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를 돕는 후원 교회들과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머리 위에 선교사님 가정들과 그 자녀들 위해 우리 내수길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는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